지난주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끝이 어떠한지,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갈대아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며 그들이 이제 상대방의 나라, 약한 자들의 나라를 노력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이제 남은 자들에게 오히려 노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심판의 선언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탐욕의 본질에 대한 해부였다면 오늘의 말씀은 탐욕이 만들어낸 인간의 큰 자랑거리이자 안전한 집과 위대한 성읍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짓고 만들고 쌓아 올리며 살아갑니다. 더 안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 집을 짓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화했을진저라는 두 번의 외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땀 흘려 짓고 있는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나의 삶 또한 그 갈대아인들이 쌓았던 그 무너질 바벨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는 자기 집을 위해서, 즉 개인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라는 표현을 보면 독수리가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그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틀어서 자신과 새끼를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인 안전에 대한 그런 갈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재앙을 피하고 어떻게든 여러 세상의 풍파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다 내재해 있는 것이죠. 이 마음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가족을 돌보라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높은 둥지, 자기 집을 만드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료가 부당한 이익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이 부당한 이익은 베차라인데 악한 이득, 불의한 소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남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를 억눌러서 정직하지 못한 재물로 얻은 그런 물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재물로 높은 곳을 쌓고 보금자리를 크고 견고하게 지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갈대아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침범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군사력으로 그 지역, 그 민족을 짓밟고 연약한 민족을 짓밟아서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피와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견고한 성읍들을 높이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새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그들은 안전을,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에 한번 비춰 보십시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더 넓고 높은 초고층 아파트를 꿈꾸고 더 많은 예금 잔고를 가지기를 원하고 더 안정적인 직장,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인맥이 우리의 높은 둥지가 되어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정직을 외면한 채 그 타협하면서 그렇게 일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동료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더 많은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돌아갈 피해는 고스란히 무시했던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의 방법으로 쌓은 안전은 진짜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더 끔찍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공간, 그 자랑거리였던 그 자신의 집이 오히려 그 자신의 잘못을 고발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의 양심이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로 얻은 것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그 불의로 얻은 것으로 해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얻은 물질과 성공은 우리 영혼에 오히려 죄책감을 남기고 두려움을 남기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쉬어야 할 그 집에 있는 들보가 밤새도록 우리의 죄를 고발하여 부르짖는다면 그 집이 우리의 평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남에게, 상대방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는 자기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게 되죠. 꼭 심리학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외적으로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깊은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다는,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불신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해서 자신의 영혼이 더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재산과 너의 경력이 너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경력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집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의롭다고 정직함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의 경고가 개인의 안전한 집에 대한 그런 경고였다면 바로 이 두 번째 경고는 민족의 피로 세운 성읍에 관한 그런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피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를 바로 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은 그들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그 숱한 약소국들, 다른 민족들의 피로 말미암아 성벽을 쌓고 그들의 고통과 눈물로 그들이 보기에는 웅장한 그런 성읍들과 도시들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지은 그 높은 성벽과 거대한 건축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 세워진 그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 세워진 거대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렇고 로마의 콜리세움, 근세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건설한 화려한 궁전들과 성읍들과 그러한 도시들, 식민지 백성들의 착취와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건축물이고 그러한 도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문명화라고 불렀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당하는 약소국들에게는 생명과 존엄성이 짓밟혀진 그런 그들의 기념물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피해 성읍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세워지는 공장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내쫓고 건설된 그러한 신도시들,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찾기로 얻은 부로에 세워진 그런 화려한 도시들과 건물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피로 세워진 성읍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또한 가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공정한 거래로 얻은 저렴한 상품들을 우리가 사서 소비한다든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그런 제품들을 산다든지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시스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력적인 성공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지 하나님이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라도 통해서 얻은 그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고 불탈 것이고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그 어떤 크고 위대한 계획과 노력도, 건축물도 모두 재가 되고 텅 빈 공허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세워진 집과 거대한 건축물들, 그것을 다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려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자 하박국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쌓아 올린 이 거짓된 영광들, 그들의 거대한 건축물들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 폐허 위에, 그 공허함 위에 진짜 영광, 곧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불태우고 그것을 폐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와 탐욕으로 얼룩진 그러한 인간의 모습의 영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표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그 작은 물이 이 지구상의 3분의 2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을 가득 덮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그 바다를 가득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 부족함 없이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바닷물을 다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석구석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불의한 자들이 목소리가 더 크고 그들이 세운 성읍이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파수대에서 바라보아야 했던 하나님의 최종적인 비전이었고, 하박국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에 우리가 불의한 것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안정과 성공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재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안전이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의로 쌓은 둥지는 가장 위험한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은 집에 돌과 들보가 부르짖고 그렇게 응답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통장에 수많은 잔고,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지어도 아무리 지켜도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의 기자는 잠언 15장 16절을 통해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크고 부자인 자가 늘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짓는 건축 재료들이 무엇인지 우리 또한 매일매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집, 경력이라는 성을 건축하는 그런 건축가들입니다. 오늘 나의 말, 나의 선택,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는 집이 되고 나를 나타내는 그런 경력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벽돌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정직과 성실과 거룩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로 그 벽돌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벽돌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내 인생의 집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집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벽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 더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 또 만나는 사람들 앞에 정직할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과 긍휼을 선택할 때, 내가 불의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한 행실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작은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작은 물방울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수고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우리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의 그들의 힘과 그들의 군사력으로 많은 민족을 짓밟고 많은 위대한 건축물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신앙의 재단과 순종의 삶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영원히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우리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의로운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박국에 나타나는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의 문화가 찬란하게 빛난 것처럼 보였던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해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저 바다를 둘러엎을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더디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가? 무슨 재료로 그것을 짓고 있는가? 또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짓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재료로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하여 지은 모든 것이 언젠가는 기억되지 않는 것으로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죄가 되어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러 남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질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내 집의 돌과 들보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일인지,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집과 나의 들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든 증거들이 정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참여하는 모든 일들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깨닫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또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채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물이 바다를 덮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무엇을